만물의 기원,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사실은 고대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고 철학자들의 주제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 뭐 공기다, 흙이다, 불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철학자 중에 가장 먼저 말한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탈레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물의 시작점,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케. 그래서 그 아르케가,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다. 자, 제가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르케라는 단어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시작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시작점에,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아르케라는 단어는 당시 철학자들이 만물의 시작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죠. 그래서 그들은 뭐 물이고 불이고 공기고 흙이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만물의 시작점 아르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점에, 만물의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이 만물의 시작, 만물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점에서 요한이 만물의 시작점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무엇하고 좀 비슷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물의 시작점에 누가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과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것은 태초의 그 시점을 말한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이것은 그 시간적인 첫 출발점 이전에, 그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창세기가 더 이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이전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그 이전의 시점이에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시제를 보면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영어 성경은 다 뭐지? 그냥 과거형으로 처리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미완료로 말합니다. 미완료가 무엇인가니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그
태초 이전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성, 그분의 인격성,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의 시작은 영원 이전의 그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알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도 이 알케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모르는 그 시점, 그 대상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의 이 철학의 흐름을 종말짓는, 이 종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만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만물의 시작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한 약 3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 배경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공간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AD 9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제가 잠깐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실은 기독교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핍박이 기독교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일개 사람이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로마의 핍박,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야,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자, 또 다른 배경,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들이 이 기독교하고는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또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신성은 인정하면서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게 복잡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내에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30년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는 한 60년 정도.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뭐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직제가 만들어지고 예배들이 만들어지고 전통들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형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그런 말씀이지, 이 말씀 예수님이 뭐 그런 기적했던 거 알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 사건들 가운데서 요한은 왜 이 사건이 있었는지, 왜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예수님에 대한 예수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수 신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15년도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은 지났는데 제가 사실은 새해 들면서 새해에 어떤 말씀으로 다시 이제 그 설교를 할까라는 걸 하면서 역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누가복음도 했고 마가복음도 했지만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그냥 흘러가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복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쭉 설명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 배경,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또 뭐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지만 그 사건, 그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표시.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 건강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신했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봤다면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인.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각 절마다 하지 아니하고 큰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도대로 제가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예수 사인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이 표적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직설적으로 예수 사인. 오늘 예수 사인이 뭡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인들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이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는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사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사인을 설명하는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물론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모호하게 해석한 그 정확한 이 1장 1절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이게 혼돈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그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려고 해요. 로고스.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에 대한 사인이 뭐냐? 로고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시대, 그 헬라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로고스다, 예수님은 로고스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로고스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요, 만물의 도리요, 진리요, 원리가 로고스라는 것.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 모든 것이 진리고 시작이고 원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다. 태초에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출발점,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창조주라는 거야, 창조주.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지금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전 560년경, 이 560년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한참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헬라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변한다. 이 만물의 유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만물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에 의해 통제되기에 질서가 잡혀 있다.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별들의 궤도를 지키게 하는가? 무엇이 조수간만을 이루게 하는가? 무엇이 밤과 낮의 질서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무엇이 철이 되면 내 계절을 돌아오게 하는가?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누굽니까 지금?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들 철학자들이 뭔가 철학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의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그가 로고스다 그랬는데 요한이 그 로고스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러면 이 느낌이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 해가지고는 절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생각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사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다는 것.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의 시작이고 중심.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의 시작점인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절을 쫙 쓰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로고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정말 그들이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갖는, 정말 그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그만두지, 이런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장 1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우리가 알지 못한 그분인데 그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로고스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선인이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로고스, 그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 위대한 복음 선언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기록이 있지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한 관점은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늠 하나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돼서 그 신령 가운데 꽂힙니다. 진리가 뭐예요?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넣고 돌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인?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그 가늠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 그 자신의 정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 정력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 여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들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뿐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얻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생.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금방 캐치하셨나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무슨 관점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관점이라는 것.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이 예수님께,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 어떤 메시아상을 원했을까? 어떤 메시아상이죠?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 예수님만 왕이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뭐 많이 농사 많이 지을 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사실 그런 쪽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역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합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사회에서 퍼져 있었던 나폴레옹 신드롬. 나폴레옹은 이미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으려고 그 나폴레옹 이후에 공화정의 그 비능률성, 거기에 진절머리를 느낀 그 프랑스의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이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3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을 원하는.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지면서 완전히 나라가 그 수도 파리가 함락되는 치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실망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0세기에는 독일의 히틀러, 메시아 신드롬이죠. 그 1차 대전의 그 굴욕적인 것을 다시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히틀러를 신봉을 하는데 사실은 그 히틀러의 악령은 지금까지 독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의 비극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극단적 민족주의, 극단적 종교주의들, 그런 모습들이 거의 다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뒤로 가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4사람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의인,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메시아.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나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겠다. 이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그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바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을 안내하는 길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뿐 아니라 이 시대, 오는 시대에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길과 진리이신 예수. 길과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비극으로 시작.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로고스라는 사인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뭐 이런 게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나가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린다. 그것이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연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풍성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예요. 그것이 복음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